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주님 앞으로 우리를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만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 예수 아래 있기에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무궁한 영광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의 그 길 같이 걸어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주의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주의 빛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높은 목소리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밝히십니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섭시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그 생명길 가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박수 치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붙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선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목소리로만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나로 나의 행함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성령님만이 이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심,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각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과 시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건만 그 희생과 은혜는 잊은 채 2000년 전 자신의 높아짐과 안위를 탐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밤 이태원에서는 2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정릉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과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군 복무와 직장 그리고 학업으로 인해 지방과 해외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국민들 모두 전쟁의 고통과 참혹함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청년부의 리더들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적는 청년 모두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참케 하시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세워질 모든 리더들에게 청년부를 잘 이끌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남은 2개월 동안 청년부 모든 셀 모임과 성경 공부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훈련 등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동참하여 신앙이 성숙하고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한창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이리스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한창희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517년 루터가 면벌부의 남용을 비판하며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슐로스 교회 대문에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 말고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만을 생각할 때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제 교리와 관련된 그런 종교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혁하면 종교의 영역이고 나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쯔빙글리의 개혁은 1522년 사순절의 어느 날 취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정말 좀 웃기게 시작되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소시지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취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소세지를 먹었어요. 사순절에. 우리는 그냥 뭐 사순절에 소세지 먹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가톨릭은 사순절에 육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리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냐 마냐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쯔빙글리는 아니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들의 이 삶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라고 옹호하면서 그 취리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세지, 일상의 사건 하나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개혁은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 쯔빙글리의 개혁은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개혁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뜨진 않습니다. 성경책 펴고 계시리라 믿고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예배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평가하시는데 7번의 동사를 통해서 평가하십니다. 순서대로 제가 읽는다면 배불렀다, 기뻐하지 않는다, 가증히 여긴다, 견디지 못한다, 싫어한다, 지기에 곤비하다,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름진 음식을 더 이상 먹기 싫은 것처럼 받기 싫은 것이고 그리고 기쁘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는 가증스럽고 받기 힘든 무거운 짐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존재적으로 받지 않겠다, 존재적으로 거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제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동물을 선별해서 그리고 제사자가 직접 피를 뒤집어 쓰면서 도축을 하고 그것을 또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불태우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재산의 손실을 겪는 그 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존재적으로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예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 이리스팀이 토요일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도 주일 이제 아침 오전쯤부터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주중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우리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는 나에게 가증스럽고 한창이 너의 그 예배를 받기에 나는 몸서리 쳐진다 라고 하나님이 만약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드리던 제사와 그리고 안식일, 성회 등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규례와 명령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본문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빠르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뜰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해서 가축 제사를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절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을 다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의 그 제사는 내가 받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무거운 짐이다. 난 너희가 그 제사를 안 드리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함께 본문 15절을 성경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맞춰서 잘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손에는 피가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물이 부족해서 동물 제사를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다. 산천과 초목에는 동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자들이, 그 예배자들이 동물이 직접 잡으면서 죽음을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죄에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절기 가운데는 함께 모여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 것,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킨 거 내가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속뜻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구별된 그 속뜻은 다 버리고 겉으로 예배만 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손에 피를 묻히면서도 내가 이번에 가서 다시 속죄제를 드리면 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속의 방법과 제사, 그 예배를 자신의 양심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 본질을 놓친 채 그 껍데기만 거룩한 척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개는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전개이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을 모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만 해도 예배당의 자리에서는 늘 거룩하게 잘 앉아 있습니다.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거룩한 척은 너무나도 하기 쉬운 위치이고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여전히 제 자신의 주인됨이 있고 여전히 타인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게 제 가운데 너무나도 넘치고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거룩한 척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제 손에는, 일상 속에서 제 손에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피가 가득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미워함과 판단함과 헤아림과 여전히 저의 주인됨이 가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인데, 제가 30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판단을 하자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의 이 고뇌에서 여러분들 또한, 많은 분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나도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손에 피를 가득히 묻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쯔빙글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 병에 관해서 고통을 느꼈다면 곧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알았었고, 또 우리가 그 얼마나 병든 짐승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위대하고 유명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여김받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병을 깨닫는다면 다시는 죄를 짓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리를 부러뜨리고 노련한 의사를 만나 그 의사가 그 다리를 고쳐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를 만난 것은 행운아이다. 이제 다리를 자주 부러뜨릴 수 있다. 이 의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이들은 죄의 고통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쯔빙글리가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쯔빙글리는 우리는 속으로는 병든 짐승이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여김받고 싶어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속으로는 병든 짐승이고 병든 죄인인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것은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받기 싫다고 하셨던, 어쩌면 가증스럽다라고 하셨던 예배는 우리의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쯔빙글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고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교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가 마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까지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율법적이고 부담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함께 우리 18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앞에 부분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 뒤에서 이제 나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게 된다, 이 말씀을 많이 좋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앞서서 죄된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기에 가증스럽고 힘겹다, 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예배가 나에게 가증스럽고 너희의 죄가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와라 라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인내하시고 한 번 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덩어리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변론은 야카흐라는 단어인데 논쟁을 뜻하는 법정 단어입니다. 좀 정확하게 그 뜻을 말하면 시시비비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이 야카흐, 논쟁, 변론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 쯔빙글리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죄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변론해서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의 그 죄됨을 내가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변론은 야 너 죄인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직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의 존재적 죄악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예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고 가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와라. 다시 와서 나를 만나고 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죄됨을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배가 양면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개혁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아서 우리의 손은 피로 가득합니다. 여기 이 피로 가득함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서 우리의 존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의 예배는 가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한 번 더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와라. 너희들의 죄가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지만 와라. 와서 너희의 죄를 직면하고 나의 깨끗게 하는 그 돌이킴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돌이키는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된 모습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척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가득한 진홍빛, 주홍빛, 우리의 피 묻은 그 손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개혁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가득하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서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십자가 보혈로 이 예배 자리,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의 예배를 덮어주셔서 용납하여 주셔서, 그러나 와서 나와 대면하자, 나와 논쟁하자, 내가 너희의 심령을 깨닫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죄되어서 가증한 예배밖에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개혁이 시작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의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여전히 가증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짐이고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는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다시 한번 나아와 내가 너희 예배 가운데 너희 앞에 올라가겠고 논쟁하여서 너희로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겠고 너희로 돌이키게 하겠다. 나는 그 약속이,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가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돌이키는 예배, 우리의 개혁이 시작되는 예배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어쩌면 남의 이야기 보듯이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손이 주홍빛이고 진홍빛이지 않다, 나는 흰 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여전히 가증스러운 예배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당신께서 지시기에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덮어주셔서 그러나 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들과 대면하여서 논쟁하여서 너희들의 심령을 깨닫게 하겠고 너희를 돌이키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가증스럽지만 당신이 주시는 예배가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우리 정릉교회 예배가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그러나 와라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료옥합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을 개혁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데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이, 그리고 쯔빙글리에 의해서 시작됐던 그 개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11월 4일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성례가 11월 6일 주일 3부 예배와 청소년 1부, 어린이 1, 2부 연합 예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례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진 코치를 모시고 교사 세미나를 시행합니다. 오늘 열렸고 또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교사분이 많으실 텐데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셔도 좋으니 교육위원회 교사 세미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40 가족부 가족수련회가 11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 73주년 기념 공연이 11월 2일 수요일 영락교회에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티켓이 목회실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예산을 제출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3년도 예산을 오늘까지 행정실 이메일과 행정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동체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거룩하게 예배 드리지만 돌이켜 삶에서는 죄를 짓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죄를 직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피 묻은 손들이 눈처럼 희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